성경에서 제일 어렵다고 소문난 본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본문을 잘 이해하실 수 있다면 그러면 성경의 다른 부분도 다 이해하시는데 전혀 문제가 없으시겠죠? 어떻게 한번 도전들 해보셨나요? 이게 왜 어렵다고 하는가? 난 너무 쉬운데 하셨다면 네. 굉장한 경지에 계신 분들이죠. 예. 그냥 아무 생각 없어서 너무 쉬웠다 하실 수도 있고 예, 이 뜻을 그냥 하나하나 다 이해하실 수 있다면요, 굉장한 거죠. 자, 그 본문입니다.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 그것이 뭔지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자, 본문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같이 읽을게요. 시작. 그런즉 유대인의 나음이 무엇이며 할례의 유익이 무엇이냐? 범사에 많으니 우선은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음이니라. 어떤 자들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어찌하리요? 그 믿지 아니함이 하나님의 믿부심을 패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기록된 바 주께서 주의 말씀에 의롭다함을 얻으시고 판단받으실 때 이기려 하심이라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우리 불의가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게 하면 무슨 말하리요? 내가 사람의 말하는 대로 말하노니 진노를 내리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냐? 결코 그렇지 아니하니라. 만일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어찌 세상을 심판하시리요? 그러나 나의 거짓말로 하나님의 참되심이 더 풍성하여 그의 영광이 되었다면 어찌 내가 죄인처럼 심판을 받으리요? 또는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하여 악을 행하자 하지 않겠느냐? 어떤 이들이 이렇게 비방하여 우리가 이런 말을 한다고 하니 그들은 정죄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읽으면서도 어렵죠. 예. 근데 혹시 댁에서 읽으시면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게 대략 뭔 것 같다, 뭐인 것 같더라 하고 좀 감이 잡히시는 부분 있으셨을 거예요. 그런 부분들 한번 좀 정리해 보시기 바라고요. 저는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가장 강력한 복음을 전파하기 전에 논리를 이렇게 전개해 가잖아요. 이 복음이 우리에게 역사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라는 것을 인식시키는 거예요. 그 작업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그 준비로 죄인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 강조하죠. 그래서 첫 번째로는 창조물을 보고도 창조된 것들을 보고도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것은 죄다. 그리고 문제가 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을 짓지 않았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런 어두워진 양심 속에서 아주 그런 변태적인 그런 죄를 짓는, 자신도 분명히 알고 남들도 이건 아니야 하는 죄들을 짓는 그런 죄들을 먼저 지적을 꺼냈습니다. 두 번째는 그런 죄를 우리가 지금 지난주에 주일에 나눈 말씀처럼 그런 사람들을 손가락질하면서 그래도 나는 종교인으로서 괜찮아, 나는 도덕적으로는 저 정도는 아니야 하는 사람들도 일침을 가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서는 그런 어떤 눈에 띄는 법만이 아니라, 죄만이 아니라 시기, 또 살인, 분쟁, 뭐 여러 가지, 그죠? 이런 것들에서 우리가 사기치는 것, 거짓말하는 것, 이런 것들에서도 우리 자유롭지 않다. 심지어는 부모를 공경하는 것, 여기 중에서 모든 것을 지키는 사람은 없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에 또 뭐죠? 율법 중에서 하나를 어겼어도 전부를 어긴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정도의 죄를 짓지 않아도 우리는 다 여기에 해당된다는 것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는 누구죠? 유대인들은 이제 굉장히 자기 의가 강하잖아요. 그래서 그건 이방인들에는 해당되고 우리는 할례 받았지 않냐, 전 세계 민족 중에서 하나님께 선택받았지 않았냐, 근데 우리가 저런 이방인들과 같이 똑같이 죄인 취급을 당한다는 건 말이 안 된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것도 이제 깨부시죠. 할례가 뭐냐? 할례는 육체에 받는 게 아니라 진정한 할례의 의미는 마음에 받는 것이고, 할례를 받고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사람들, 오히려 너희들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이 세상에서 욕을 먹는다. 이것을 이제 쭉 전개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을 지나서 다음 주 말씀이 바로 이제 전반부의 핵심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결국 이 말씀, 그죠? 3장 9절 10절에 나오겠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이 세상에 아무도, 우리는 성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또 의인이 있다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인트라고 하잖아요, 우리는. 그런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면 이 세상에 세인트가 어디 있냐는 거죠. 아무도 없다. 선을 행하는 자, 의로운 자, 의인 아무도 없다. 그 직전에 이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을 짚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냥 덮어놓고 믿어라가 아니라 이렇게 조목조목 어떤 논리를, 복음의 논리를 전개할 때 일어날 수 있는 그런 반론, 그런 것들을 하나씩 답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은 유대인들을 그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유대인들을 깨는 작업에서, 왜냐하면 사도 바울 자체가 유대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본인이 유대인에 대한 자부심을 깨뜨리고, 그렇죠? 그리고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 절박함에 대해서 얘기할 때 얼마나 본인이 마음이 제일 답답하고 안타깝겠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잘 깨지질 않는 거죠. 그래서 뭘 말을 하면 이 사람들은 또 거기에 반론을 제시하고, 그럼 이건 뭐야? 그럼 저건 뭐야? 하고 이렇게 내놓을 수 있는 문제들을 오늘 사도 바울이 다 미리 열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질문을 우리가 대답할 수 있게 된다면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는 이런 질문을 당할 때, 혹은 여러분이 누군가를 말씀을 가르치실 때, 여러분의 자녀분들을 가르치실 때 그런데 하나님은 공평한 것 같지 않아. 왜냐하면 이러이러하니까. 그럴 때 여러분이 그래, 그런 것 같다, 나도. 그렇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의해서 잘 대답을 해주시는 게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 진짜 신앙인의 실력은 논리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논리. 그래서 누군가 무언가를 여러분에게 질문할 때 그냥 무조건 믿으라고 해요. 그냥 무조건 믿어야 돼요. 이게 아니라 우리가 왜 이렇게 진리의 반석 위에 서 있는지 그걸 잘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나오는 질문들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자, 정리가 일찍 끝나면 여러분이 눈빛에서 잘 이해를 하시면 일찍 끝나는 것이고, 네. 자, 믿음의 논리를 무장하라. 우리 같이 한번 구호를 외쳐볼까요? 시작. 믿음의 논리를 무장하라. 우리 한국 사람은 믿음을 거의 감정적으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감정적인 체험, 감정적인 것.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내 감정에 굉장히 어떤 동요가 있고 감동이 있는 걸 은혜 받았다고 간주를 하는데요.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라 성숙한 믿음은 믿음의 논리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차가운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우리 믿음을 지킬 수 있어야 되고 말씀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진짜 실력입니다. 여러분, 남의 말을 들을 때 판단은 잘하잖아요. 에이, 나는 저거보다는 잘할 수 있는데, 그죠? 우리 미국에 와서 영어 할 때도 그러잖아요. 저는 그래요. 영어를 들으니까 저거는 좀 아닌데, 저런 영어는 저렇게 해야 되는데 하는데 본인은 영어를 잘 못하잖아요. 그거는 내 실력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듣고 생각하고 저지하는 것이 우리 실력이 아니라, 진짜 신앙의 실력은 내가 설명할 수 있어야 진짜 신앙의 실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침례교회에서는 평신도란 말도 없어요. 침례교회는. 왜냐하면 평신도가 있고 뭐 고등신도 있고 그러나요? 아니요. 다 만인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도 다 설교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자꾸 기회를 안 줘서 그렇지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설교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그렇게 훈련을 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샘터지기들부터 리더들부터 설교를 훈련하죠. 왜냐하면 그 훈련하니까 갈수록 좋아지시잖아요. 처음에는 막 듣는 사람 막 손에서 땀이 나고 그러죠. 내가 떨리고 막 그랬는데 들으면 들을수록 굉장히 강해지시죠.
예, 하면 할수록 좋아지시죠? 그거예요. 내가 그러나 어때요?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으면 설교하면서 자꾸 평가하게 되잖아요. 아유, 저 설교는 좀 그러네. 뭐 이러시잖아요. 해보면은 10분 간증해 보셨어요? 5분 간증해 보셨어요? 달달달 떠시잖아요. 그 5분 하시는 거 가지고. 그러니까 진짜 실력은 뭐냐면 그냥 머릿속에서 떠도는 생각이 아니라 말씀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해를 하고 내가 누군가에게 말할 수 있다, 가르칠 수 있다, 그리고 설득할 수 있다. 이게 진짜 실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하나 나올 수 있는 문제의 가능성을 깨뜨려 주는 거예요. 설명해 주는 거예요. 잘 설명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에서 로마서를 잘 공부한 다음에 진리를 보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보호하고, 이거를 뭐라 그러죠? 변증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어떤 질문이 올 때 이것을 진리로 이렇게 답해 주는 거, 변증학, 아폴로제릭이라고 하나요? 그래서 이런 능력을 우리가 갖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어떤 이제 질문들이 나오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성경에서 가장 어려운 본문이 바로 오늘 우리가 펼치는 본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겁니다. 모두가 죄인이라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라고 뭐 할례도 쓸데없다 그러고, 그렇다면 도대체 유대인이 좋은 게 뭡니까? 유대인으로 태어나서 좋은 게 뭡니까? 하나님이 선택해서 좋은 게 뭡니까?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렇죠? 기억나시죠? 그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앤서가 여러 가지 있지만, 이제 로마서 9장에 가면 유대인들의 이점이 여러 가지 나온다고 말씀드렸죠. 그런데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는 것이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혜택,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던져질 수 있는 질문, 비슷한 질문 뭐가 있을까요? 어차피 우리도 용서받고 천국 가는 거면 예수 먼저 믿은 게 무슨 소용이냐, 이거에 대해서 나눠봤잖아요. 이제 기억나시나요? 예수 믿는 게 천국 가는 게 다가 아니다. 그렇죠? 천국에 우리는 기독교가 지금 예수 믿고 천국 가는 게 끝이라고 자꾸 가르치거든요. 그거는 시작에 불과한 건데, 축복에. 진짜 축복은 뭐라 그랬죠? 예수 믿고 구원받고 성화가 일어나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신부가 되는 것, 그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축복이라고 그랬고, 또 그리고 한 가지는 이 땅에서가 아니라 그 영원한 나라에서 상급으로 사는 것이, 그죠? 그것이 우리의 그 추구하는 바가 돼야지, 예수 믿고 오른평처럼 죄 짓고 온갖 무시무시한 일 하다가 마지막 순간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것이 좋은 게 아니다라는 거 우리가 이제 나눴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유대인 당신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지 않았냐? 그럼 말씀을 맡은 특권은 엄청나다. 그런데 특권을 가졌다는 것이 꼭 좋은 건 아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잘 활용해야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먼저 선택받은 특권이잖아요. 그게 우리가 그걸 의식할 게 아니라, 우리가 뭐 믿음의 몇 대 집안이야 이렇게 얘기할 게 아니라, 그 베네핏, 그 어떤 축복을 맥시마이즈 해야죠. 그렇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죠.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말씀 한 가지 너희가 받은 것도 얼마나 축복이냐. 그러면서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이제 두 번째 질문이야. 이제부터 이제 어려워지죠. 그럼 오케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받았다. 그런데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면 이건 어떻게 되는 거냐? 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특권을 받았어요. 그런데 거기서도 믿지 않는 자들이 나왔다. 그렇다면 그들의 불신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무효화시키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영어로도 잘 한번 팔로우업 해보길 바라요. If some did not believe, 그 유대인들, 택하심을 받은 유대인 중에 어떤 사람은 믿지 않았어요. 그러면 그들의 믿지 않음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nullify, 무효화하는 게 아니냐. 이 말은 어떤 말일까? 좀 설명을 위해서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요. 자,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고 구원을 받도록 프로그램 그 약속이 되었는데, 어떤 사람들은 예수를 죽였어요. 그렇죠?
그럼 이게 뭐냐? 하나님이 선택했다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죽이기까지 했다. 예수님을. 더 쉬운 말로 해볼게요. 예수님의 선택을 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못 믿는 사람이 나왔다. 그러죠? 가룟 유다처럼. 그러면 예수님 뭐 문제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자,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좋은 거고 우리가 그걸 받았는데, 그렇게 좋은 걸 하나님이 주셨고 받았다면 다 믿어야 되는데 안 믿는 자가 나오지 않느냐? 그러면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자, 베드로도 예수님을 부인했고 대부분의 제자들이 뭡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넘겼습니다. 이걸 봐라.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신실하신 분이라면 그들 중에 어떻게 이런 삐뚤어진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느냐는 거죠. 여러분, 이들 논리가 생각이 되시죠? 예, 공감이 되시죠? 그런 거예요. 그러면 뭔가 문제 있다. 하나님께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완벽하신 예수님이 제자를 뽑으셨다면, 더군다나 밤새서 기도하시고 금식하시고 제자를 뽑으셨으면 다 믿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근데 거기서도 제가 말씀드린 건 쉽게 말씀드린 거예요. 유대인들이 왜 선택당했으면은 왜 그 중에서 안 믿는 자들이 나오냐. 그럼 하나님의 선택에 문제 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심에 문제 있는 게 아니냐? 하나님의 선하심은 선하심인데 인간이 그것을 잘못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일이 있다고 하나님의 선하심이 의심할 것은 아니다라고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는 거죠. 하나님이 아무리 선하셔서 예를 들어서 가룟 유다가 있다고 예수님의 지도력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나요? 오히려 어떻죠? 가룟 유다 같은 사람들도 예수님이 발을 닦아주시죠. 오히려 그런 사람들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선하심, 예수님의 선하심이 더 드러나죠. 예.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 중에 있다고 예수님의 문제가 있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즉 유대인들이 그렇게 택하심을 받았지만 어떤 사람들은 망가져요. 어떤 사람들은 다른 길로 가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그들을 향한 계획이 잘못됐다고 얘기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유대인들은 그때까지는 못 믿도록 돼 있었어요. 로마서 이제 9장으로 가면 어떻죠? 하나님의 계획이 큰 그림, 요즘에 빅픽처라는 말이 유행하죠. 큰 그림을 보라. 예. 하나님의 빅픽처가 뭐죠?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를, 예수님을 보내셨는데 그들이 믿지 않게끔 마음을 강팍하게 만들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그 이유는요? 예, 맞습니다. 유대인들은 예수 믿으면요 또 자기들만 꼭 끌어안고 절대 나눠주지 않을 사람들이에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그러니까 하나님의 빅픽처는 뭐였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튕겨내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먼저 이방인인 저와 여러분들에게로 쭉 간 다음에 로마서 마지막으로 보면은 요한계시록 마지막도 그렇고요. 이방인의 구원받는 수가 다 차게 되면 이 복음이 다시 어디로 돌아와요? 예, 이스라엘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제일 끝까지 안 믿고 버티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나라적으로 예수를 믿고 돌아오는 게 마지막 사인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악이 있고 믿지 않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향해서 당신 잘못됐습니다. 당신의 선택이 잘못됐습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지금 당장 가룟 유다 같은 친구가 있어도 그를 통해서 예수님의 선하심은 드러나고, 그리고 우리는 빅픽처를 모르기 때문에 지금은 불평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일하고 계신다. 이걸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렵지 않으시죠? 네. 첫 번째 질문 어렵지 않으시죠? 자, 그래서 답이 이겁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그거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가릴 수 없어요. 권사님 말씀대로 사람은 거짓되어도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하나님은 최선의 것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사람이 자꾸 잘못 판단하고 그것을 알아듣지 못하고 배신하고 그런다는 거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드러낸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가 배신을 해도 예수님은 닦아주세요. 그 신실하심, 그게 예수님의 격을 떨어뜨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신실하심을 더 드러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메시지 성경입니다. 조금 더 이제 여러분 우리 2세들이 알아듣기 쉬울 거예요. 그래서 God keeps His word. 약속을 지키세요. Even when the whole world is lying through its teeth. 모든 세상이 다 거짓말하고 배신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신실하게 그 말씀을 지키심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드러난다. 그러니 약속을 하고 말씀을 받은 중에서도 불신자가 나오는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문제가 있다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그러면 우리 부족함이 하나님의 의를 드러나게 한다면 그것 때문에 우리를 심판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믿지 않고 배신하고 예를 들어 제가 예를 든 것처럼 유다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면 하나님 나쁜 거 아닙니까? 왜냐하면 가룟 유다를 통해서 영광 받으셨다며요. 가룟 유다를 통해서도 주님이 드러나셨다며요. 그러면 가룟 유다를 심판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 논리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Our unrighteousness, 우리의 불의함이 하나님의 의로움을 가져온다면 더욱더 분명하게, 그러면 그분이 그 진노를 그들에게 쏟는 것이 옳습니까? 라고 질문하는 거예요. 퀘스천이에요. 오케이? 그거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면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불의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불의하시면, 심판하시는 하나님이 불의하시면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실 수 있습니까? 그랬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을 드러낸다 해도, 하나님의 선함을 드러낸다 해도 죄를 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죠. 그 결과가 하나님이 바꾸셔서 선이 되게 하신다 할지라도 죄의 책임은 사람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할 수 없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렇게 얘기해요. 동성애는 나면서부터 타고나는데 어떻게 합니까? 그걸 하나님이 잘못한 거지. 그걸 인간에게 왜 책임을 물리고 왜 심판을 합니까? 이렇게 말하려고 엄청난 돈을 과학자들에게 쏟아붓고 있다잖아요. 밝혀내라. 동성애는 어쩔 수가 없는 거다. 타고날 때부터 그렇게 타고나기 때문에. 근데 아직 그렇게 밝혀지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분은 이런 거 있죠. 유전자의 어떤 부분에 동성애를 일으키는 그런 인자가 분명히 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것은 죄가 될까요? 하나님의 미스테이크가 아니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받으실 수 있어요. 여러분 자녀에게. 예를 들어 출애굽기에 배변에 대한 얘기도 나와요. 너희는 가서 진 밖으로 나가서 용변을 보고 다 땅에 묻어라. 그리고 전염병이 돌면은 그 사람의 접촉을 다 피하고 그 사람이 입던 모든 옷은 다 빨고 삶고 접촉을 금한다. 여러분 이것은요 그 당시 사람들에게는 매우 번거로운 일이에요. 그리고 왜 하는지 몰라요. 이거 우리는 알죠. 지금 딱 얘기를 들으면 왜 해야 되는지 알죠. 왜죠? 미생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병균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병균이라는 거를 발견한 연도가 언제인지 아세요?
1800년도예요. 1800년도. 그때까지는 사람이 막 픽픽픽픽 쓰러져 가도 이게 왜 그런지 모르고 가서 만지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 병균이라는 게 있구나. 눈에 보이지 않지만 이걸 깨달은 지가 우리가 인간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거 다 설명하실 수 없잖아요. 예, 무슨 균이 있고 무슨 균이 있는데 이것은 삶아야만 없어지고 너희가 이렇게 설명하시지 않으세요. 유칠병이 있느냐? 그러면은 격리시켜라. 무슨 병이 있느냐? 격리시켜라. 변은 꼭 진 밖에 나가서 하고 묻어버려라. 완벽한 위생이거든요. 일일이 설명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빅픽처예요, 그게. 그죠? 우리를 살리시는 하나님 선. 그런데 아니 우리가 그렇게 있대잖아요. 우리가 안 가르쳐줘도 거짓말하고 애들이 안 가르쳐도 미워하고 시기하고 과학자들이 이제 동성애자 얘기하는 거지. 안 가르쳐도 인간은 그렇게 되게끔 돼 있다. 뭐죠? 죄의 소원은 내게 있을지라도 그것을 다스리라고 하나님 명령하시죠. 왜냐하면 인간은 타락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렸죠. 그래서 죄의 소원이 태어날 때부터 있습니다. 거짓말 안 가르쳐줘도 해요. 있더라도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인 너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런 소원이 있더라도 그것을 다스리는 게 인간이다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셨죠. 그래서 인간의 어떤 행동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 가룟 유다가 그렇게 배신을 했어도 우리는 말하잖아요. 예수님이 죽으려면 누군가 팔아야 되잖아요. 성경의 예언을 이루려면. 그럼 가룟 유다는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은 거 아니에요? 잘한 거 아니에요? 필요한 사람 아니에요? 드라마에 보면 조연이라는 게 필요하잖아요. 악역이 필요하고. 그럼 이 사람 상 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조연상. 예? 악인 잘해도 상을 받잖아요. 그런 거 줘야 되는 거 이 말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뭐죠? 그 사람이 아무리 주인공을 드러나게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의 지은 죄는 죄값을 치러야 된다는 것입니다. 가룟 유다가 아무리 예수님의 선하심을 드러나게 했어도 유다가 지은 죄는 유다가 책임져야 된다. 자, 조금 더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제가 이렇게 말씀을 전하는데 이강우 집사님 갑자기 나오더니 제 따귀를 딱 때렸어요. 그만해! 그랬어요. 예. 그럴 때 제가 그래서 제가 갑자기 다른 뺨을 딱 돌려댔어요. 그러더니 갑자기 집사님이 막 흐느끼면서 내가 돌았나 봐요. 그리고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탁 들어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딱 가서 허그를 해줬어요. 여러분, 집사님의 죄가 저의 성숙함을 드러내 줬을 거예요. 아마 그런 경우에는. 그죠? 예.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이 집사님이 참 큰일 하셨네. 좋은 일 하셨네. 그렇게 하진 않잖아요. 집사님의 죄는 여전히 집사님의 책임이에요. 집사님은 무슨 처벌을 받아야 되는 거죠. 똑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자꾸 논리가 어떻게 되냐면 이런 사람이 있어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데 그러면 이런 사람 심판하면 하나님 나쁜 사람 아닙니까? 이제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두 번째는 그런 것들입니다. 자, 이게 이 얘기죠. 이제 그 다음 질문이에요. 내 거짓으로 인해서, 내 불충함으로 인해서, 내 배신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실하심이 더 크게 나타나서 그분께 영광이 되었다면 제가 왜 죄인처럼 심판을 받아야 합니까? 여러분 이해를 빨리 하고 계셔서 빨리 끝날 것 같습니다. 예. If my lies, 내 거짓말이 serve to show off 하나님의 진실됨을 드러내는데 the more gloriously, 영광스럽게 더 드러내는데 why blame me? I'm doing God a favor. 나 하나님 도와드리고 있는 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도와드리는 조연 역할을 하고 있는 건데 왜 나를 블레임해요? 우리를 왜 죄인이라고 그래요? 왜 심판해요? 이강우 집사님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질문일 때마다 그 책임은 이분께 있다. 예. 자, 앤서가 뭐죠? 자, 아주 파괴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그래? 우리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선함이 드러나? 그러면 선을 이루기 위해서는 악을 행하자
라고 말하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사람들의 논리가 그래? 야, 우리가 죄를 질수록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드러난단다. 그럼 죄를 짓자. 로마서 말씀에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죄가 더한 곳에, 죄가 많은 곳에 은혜는 더 넘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를 짓자라는 거예요. 자꾸 죄를 지면 하나님의 은혜가 자꾸 나타나니까. 그러니까 로마서에서 바울이 뭐라 그러죠? 그냥 심플하게 그럴 수 없느니라 했어요. 뭐 설명할 가치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유도 설명 안 해요. 자, 여기도 그렇게 나오죠? 그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예. 가룟 유다는 인류의 구원을 위해 꼭 필요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심판받아 마땅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